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재앙도 커지고 있고 혹자는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미국은 지난 2개월 동안 협상을 해왔지만 바로 끝난 그날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됐죠. 아직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는 있지만 뉴스를 보니까 엊그제 유럽 3개국 즉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란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란만 없으면 아랍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공격만 남아놓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헤즈볼라가 개입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얘기하려면 1시간도 부족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일단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핵전쟁으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지난번에 시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도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해외 순방도 했지만 이전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처리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한두 개월 지나면 또 다 제자리를 잡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우리 한국의 AI, 요즘은 점점 AI가 대세인데요. 2000년도에는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고 지난 10년 전에는 또 스마트폰이 있고 이제 앞으로는 AI가 또 전 세계를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AI를 모르면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미국을 변화시킬 일도 없고 한국에 가서 어떤 정치적인 일을 또 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의 현장에 가서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은 사실 그 말씀만 보면 종말의 환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종말론적인 환상으로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6번째 나팔 소리에 재앙을 울리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재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킴에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오히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몇 절이 있지만 전체적인 핵심의 주제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가면 3분의 2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의 요청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먼저 짧은 시간이지만 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또 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뭔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각자에게도 적용하고 또 순종하면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째 부분은 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읽었습니다만 유브라덴 강과 결박된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브라데 강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경계선에 놓여 있는 강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근데 저렇게만 읽으면 유브라데가 어딘가 잘 몰라서 제가 지도 하나를 띄웠는데요. 유브라데는 현재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여러분 다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저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흐르는 주요한 강으로 현재 터키 동부 공원에서 반론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 흘러가는 강입니다. 대충 저렇게만 소개를 할게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라는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사실은 저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오늘 9장 13절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풀려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박되었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결국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 악한 영들인데 그거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심판을 담당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존재들을 사용해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되게 안 듣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서 멸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한 존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전에도 봤을 때 욥이 참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지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한 거잖아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결국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 아래에 있고,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또 알라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건의 현장에 가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바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크게 역사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삶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있든지
또는 악의 세력들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 한 삶의 사건 상황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혹 마음으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뭔가 느낌으로는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약속했고 또 실제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을 임재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부분을 보십시오.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저게 16절 보니까 마병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병대가 뭡니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말을 타고 전투하는 군대라는 거죠. 기마병이 기마병. 근데 웃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2만만. 저게 뭡니까? 그래서 저거를 어떤 교단을 해석하기를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래가지고 2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2억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2만만은 또 곱하기를 합니까? 더하기를 하거나 빼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의 숫자 노림인데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민병대가 2억만 명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중국의 민병대 2억이다라고 또 곧바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혹 숫자는 2억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숫자로 2억을 얘기하기보다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악한 군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2억 정도를 셀 수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의 그 민병대가 2억 명 군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정도는 셀 수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상징적인 수치인데 파괴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저것이 사탄의 도구로 진리를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꼬리는 뱀 같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상한 거죠. 꼬리면 꼬리고 머리면 머리지 꼬리에 또 머리가 있고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예요. 꼬리는 꼬리인데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건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속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천지가 바로 저 2만만은 2억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용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세 재앙으로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자, 이것도 악의 파괴력으로 극적인 묵시적인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의 환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의 억압이나 우상 숭배의 문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현실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타락이나 영적인 혼란으로 인한 파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마병대란 악한 영적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처럼 강력한 영적인 세력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탄이 한번 건들면 흔들거립니다. 사탄이 그냥 여기에 사탄이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거짓을 얘기하고 서로 사람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이런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이라 했어요.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세 번째 구절은 20절과 21절인데요.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21절 끝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21절에 열거한 죄의 목록들을 보니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복술을 빼면 다 10계명에 나오는 죄악들이죠. 6계명, 7계명, 8계명이에요. 복술이라는 것은 헬란말로 보니까 바로 마콘이라고 썼는데 일종의 마술입니다. 마술. 점치는 일이에요. 묘약을 사용해서 마술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보니까 나훔 선지자가 저런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0절, 21절에 나오는 죄들은 궁극적으로는 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손으로 행한 일들이죠. 우상을 만드는 재료들을 5가지나 소개하고 있어요. 금, 은, 동, 나무, 돌. 요즘도 저거를 만들어서 저것이 신이다라고 하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지금 인공지능을 쏘려는 이 시대에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지요? 다 거짓신들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짓신, 즉 죽은 시들이죠. 죽은 신들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즉 거짓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자들이에요. 여기에 무속신앙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속신앙은 점치는 거라 그래서 어디 저기 산골 구석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치러 가려면 눈치 보면서 거기를 찾아갔거든요. 복비도 내고.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 점치는 것이 사람들 사회에 그냥 다 퍼져 있고 있어요. 사람 사회에 사는 일상생활 속에도 버젓이 점치는 집 해놔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거 다 기업하는 거예요. 돈 먹고 돈 버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안 가지만 지금 사회가 무속신앙이 파렴치고 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배우고 권력을 잡은 자들도 무속신앙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거짓 신들을 만들어 놓은 그 죽은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 아닙니까? 거짓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재밌어서 이용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잘 들어보세요. 첫 문장을 이해를.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나. 이제 감 잡았죠.
다시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것이 없어서 너무 불행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차나 하나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건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예를 들면 또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다고는 무엇이나, 요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복권을 샀는데 요거 하나만 당첨이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 생각에 걸리는 거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 같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런 것이 혹시 내 안에 이것만 하나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요거 하나만 없으면은 내가 행복할 텐데. 여섯 번째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예요? 운 좋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운 좋게도 살아남았다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자, 좀 주제를 모아보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너무 잘 아시죠? 회개, 뉘치고 돌이키는 것이죠. 단순히 잘못했다고 뉘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런데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의 고집이 출애굽기 9장 34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어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 10가지 재앙을 다 읽어본 적이 있죠? 바로 왕과 모세와의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을 넘기면 꼭 잘못했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라고 그러다가 또 재앙이 딱 그치면 언제 그러냐 이 딱 삭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 바로 왕과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그랬어요.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가기로 내보낸다고 했으면 내보내겠다. 그런 신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다 그랬어요. 재앙이 그치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는 대신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시대만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한 고비를 넘겼다고 다시금 죄를 지을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악인은 끝까지 갑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합니다.
모른다고 잡아떼고 그리고는 다시 악을 도모합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악을 저지르는 않지만 뭔가 잘못한 일을 하다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더 평안해졌어요. 그러다가 며칠쯤 지나면 또 기웃기웃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나 보다 하고 또 그런 데를 가는 것은 없습니까? 또 그런 일을 손을 벌리는 것은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커다란 죄를 짓진 않지만 작은 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18장인데요. 몇 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아멘. 한 절이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요, 돌이키는 것이. 뉘우쳤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뉘우치고 나니까 저 형편이 좋아졌거든요. 괜찮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고는 또 도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죠. 이거 끊어야 돼. 스스로 돌이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외쳤어요.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비로소 전파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서 아버지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계기로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지. 은혜 받으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지. 회개하라는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사실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용서를 구해야지.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니까 귀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회개로 인한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물론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또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가끔은 또 회개 메시지를 하면 그게 은혜가 되죠.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남은 사람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오늘의 큰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영적 교훈은 다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저렇게 써봤어요. 남은 자와 돌아오는 자, 돌아온 자. 남은 자라는 남겨진 자지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저 남은 자와 돌아오는 자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아니, 구별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은 자는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21절 같이 읽어봐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남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남은 자가 귀하지만 남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자가 귀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저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런 거예요. 남은 자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남아있는 것 자체로만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자체를 얘기하면 그거 뭐 해석하면 되는 거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는 자가 중요해요. 신약의 남은 자는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11장 9장부터 나오죠. 9, 10, 11장. 그 중에 11장에 저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를 했고 베냐민 지파라 그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고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여전히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주제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는데 7절에 그런즉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아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이방인이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냐. 11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남은 자 사상, 또 신약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남은 자 이야기들을 우리 다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남은 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에 덮여서 돌아오면 구원함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남은 자와 돌아온 자 충분하죠. 제가 한 예를 하고 마칠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우리 잘 아는 두 인물 아닙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벌써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자기 갈 길로 갔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살할 길을 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닭이 울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게 됐고 결국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도 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가룟 유다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하나 더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똑같습니다.
사울도 죄를 띠은 후에 변명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지은 죄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나온 그거를 갖고 왔다고 그거 뭐 전리품 갖고 오지 말라 그랬지만 갖고 온 다음에 네 거를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변명했어요? 아, 요거 좋은 건 제사 드리려고 쓰게 했다고. 야,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제사를 못 받느냐고. 사울은 그것을 큰 죄로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 사울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는 남아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다윗은 사실은 죄를 보면은 사울보다는 더 엄청난 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간음을 했고 간접 살인을 했고 그걸 또 숨기려고 그랬잖아요. 요즘으로 보면은 아마 드러나지도 않을지도 모르지, 왕인데. 근데 성경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렇게 드러나서 다윗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그냥 왕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은 자가 아니라 돌아온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원치 않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아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만과 낙심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돌아와야, 주님께로 돌아가야 남은 미래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다 돌아왔지요? 또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올 후에는 주님의 품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 이게 걸릴 수 있죠. 이 자녀는 돌아왔는데 이 자녀는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 품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분위기에는 있는데 진정 하나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자 중에 혹시 그 참 친한 친구인데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예배 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에 남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그런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작으니까 다 하나하나 아니까 그럴 숨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면 옆에 사람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게 소매치기가 왔는지. 그래서 핸드백도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는 꼭 앞에 놓고 찬송을 부르야 되거든요. 소매치기 갖고 가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면 거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냥 남아있는 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다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된 자로 또 내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